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가운데에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를 잘 드리게 도우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정에 심겨지게 도우시고 이 나라 조국과 민족에게 크신 축복하심이 임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해방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네, 해방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해방을 불과 몇 개월 남겨두고 1945년 2월 16일 후쿠오카 감옥에서 꽃다운 27살의 한 젊은이가 의문의 주사를 맞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일본은 전쟁터에서 부상한 수많은 병사들에게 수혈할 현혈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에서 혈액을 대용할 의약품을 개발하던 중에 바닷물을 혈장 대용 생리식염수로 될 수 있는지 실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그 실험 대상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고 합니다. 바닷물에 포함된 동물성 플랑크톤이 통해 가지고 세균 감염이 발생하고 뇌까지 전달되어서 그만 혈액이 뇌로 빠져나와 뇌일혁이 되는 그런 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제는요, 이 젊은이가 죽음을 당했는데 뇌일혈로 죽었다라고 해서 판명을 하게 되고 사망 진단을 그렇게 내리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이 생체 실험 대상이 돼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바로 민족의 시인 윤동주였습니다. 윤동주. 일본으로 유학 가서 끊임없이 조국과 민족을 사랑했고 기도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참으로 애국했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정말 어둠에 있는 민족을 가슴을 안고 몸부림치며 그런 한 시를 토해냅니다. 십자가라는 그런 시인데요. 십자가, 쫓아오면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씨의 한 시입니다. 늘 떠오르던 태양이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태양이 늘 햇빛을 내면서 행복했던 이 조국이 일제에 의해서 교회 높은 그런 첨탑에 걸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종소리는 들려오지
아니하고 맙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민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모가지를 들여서라도 피를 토하며 그 피를 바쳐서라도 조국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을 한시를 토해내면서 그는 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만큼도 그가 행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이 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05년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기승을 잡아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고 맙니다. 그게 울사조약입니다. 그리고 5년 후에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을 일방적으로 체결합니다. 모든 국권은 이제는 일본이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조약의 제1조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원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를 완전히 날강도처럼 자기의 주권이라 생각하고 모든 그 권한을 다 일본의 폐하에게 다 옮겨야 된다라고 그 조항의 1조에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45년 36년 동안 우리나라는 저렇게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이 76년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정말 우리가 76년의 광복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무엇을 다짐해야 됩니까? 이제까지 광복절의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이 더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또 다짐할 것은 다짐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한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꼭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속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36년 동안 이렇게 속국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침략을 많이 당했고 또 많은 외세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첫째로는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조상 야곱과 그의 후손들 70명이 그 가나안 땅에 대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나라 곧 이집트에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그 애굽 땅에는 그의 아들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하고 있어서 그들은 이렇게 여유 있게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조국을 떠나서 간다는 그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자기의 아들 요셉이 총리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한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창대합니다. 굉장히 아이들을 많이 낳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모든 이 군관이나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러면은 저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겠는가 라는 위압감을 갖게 되어서 인구를 번식하는 그 억제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데 사내아이가 나면은 산파를 보내가지고 그 사내아이를 죽이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극한 노동을 시켜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부려먹고 그리고 착취를 하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아이를 많이 낳게 됩니다. 완전히 이 애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처럼 아니 노예처럼 계속 일을 시키고 계속 아주 무지한 그런 노동판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을 당하도록 그들이 스스로가 자포자기하도록 그런 노예처럼 종처럼 그들은 부려먹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종처럼 그렇게 살았던 정말 노예처럼 그렇게 일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에 얼마나 일본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그런 노예처럼 살았습니까? 민족 말살 식민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1011년 8월 달에 조선교육청이 선포가 됐는데 한국인을 완전히 일본 제국에 충실한 그런 양인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어를 가르칩니다. 이 조선 땅에는 대학을 설립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말합니다. 또한 창씨 개명을 시키고 맙니다. 우리의 고유한 한글로서의 그 이름이 있는데 일본말로 바꾸라는 창씨 개명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민족의 그 어를 완전히 말살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아주 악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 조사를 해서 그들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1910년부터 1918년 동안 한반도의 전 토지를 재조사합니다. 그리고는 일본 자기들의 소유권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강제 노동을 시켜가지고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탄광이나 내지는 노동판에서 일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일본의 그 아주 악랄한 그들의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회사 설립을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게 했습니다. 1910년 12월 26일 날 회사 허가를 받는 일에 회사 허가령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사람이 조선 땅에 회사를 내도 이 조선 총독의 사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야 되는, 내 땅에서 내가 사업을 한다는데도 회사를 치른다는데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좀처럼 허가 내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악랄한 그런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노예처럼 종처럼 일본인들에게 취급을 당했던 우리의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계 11위국이 되어 일본과 어깨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들에게 의해서 우리들은 한없이 36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악랄한 그런 일들, 그렇게 무자비하게 우리를 괴롭혔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해방의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무서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마침내 애굽의 바로 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어서 그 애굽에서 나가도록 하게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역사로 그리고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에는 이 애굽의 장자들, 그 짐승의 첫 새끼들을 죽이고 마는 그런 일까지도 해서 그 애굽의 황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제하에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중국 상하이나 또 만주, 미국의 본토나 하와이에서 정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었습니까?
3.1 운동으로 끊임없이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애국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나라와 조국을 사랑하는 독립을 늘 염원하는 그들에 의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자유를 얻고 그리고 또한 해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파라코라는 그런 내용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파라코라는 그 말을 들어봤습니까? 저도 아주 처음 들어봐서 굉장히 아주 신비롭게 이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 파라코라는 그런 말은 그 지역에 꽤나 아주 그 행세를 하는 아주 대대손손 가문이 있는 집안이고, 그리고 재산이 굉장히 있는 그런 집안을 일컬어서 파라코인데, 그런 집안인데 그만 아주 남봉꾼이 있어 그 살림을 다 망하고 마는, 그 살림을 다 해먹고 마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파라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교수를 행하고 있었던 이 제일 교포 작가가 있는데 윤학중이라는 분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양반 동네 소동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근대 한국에 3대 파라코가 있는데 그 세 사람은 홍성대원군 이항하고 1930년 형편사 운동의 주역이었던 김남수, 그리고 학봉 김성일의 종손인 김용환, 이 사람이 파라코의 3대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용환은 경남 지역의 전답이 18만 평입니다. 18만 평.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한 3천 평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안 됐었는데요, 저희 집안은 18만 평이라는 것은 완전히 한 그 들판이 완전히 그의 땅이었습니다. 아주 대대손손 내려왔던 그런 들판이었고, 그리고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들은 그가 노름을 좋아했습니다. 노름을 좋아해가지고 노름 행각을 하면서 이 종갓집에 그 모든 천답을 다 팔아버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그 애동딸이 있는데 그 애동딸이 이제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가는데 시댁에서 농을 사라고 돈을 줬는데 그 돈 가지고도 노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 파라코라는 김용환 사람이 그 돈을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그 돈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막 노름하고 돈을 다 화랑방탕해서 쓴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내용상을 하는 독립운동의 그 어마어마한 돈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경에 그 눈을 피해가지고 완전히 위장술을 썼던 그런 사람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김용환의 무남 동료 애동딸이 김후웅이라는 여사인데요, 1995년 아버지의 생전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우리나라에서 건국훈장을 수여하게 되는 거죠. 참으로 정말 위대한 파라코였고 독립투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광복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눈물겨운 한민족의 광복에 대한 염원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기쁨의 광복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애국지사들에 대한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가 속히 독립되고 해방받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염원했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렸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해방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나라가 빼앗겨 식민지 가운데 해방됨도, 또 나라에 전염병이 임하여서 이렇게 바이러스로 통해서 얼음을 당함에도 이 가운데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낮추고 또 낮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정말 베옷을 입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다시는 이런 민족 상잔의 6.25 같은 그런 전쟁이나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이고, 그리고 노벨상을 받았고 작가였던,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알려진 솔제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83년에 템플턴 수상을 당할 때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 몇 분의 어른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들이 러시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야. 러시아는 종교회로 굉장히 믿음이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산주의가 들어가지고 결국 그 나라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으니, 그러면 이 러시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만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러시아는 정치나 내지는 경제, 종교, 문학, 예술 굉장히 앞장섰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군사면에서도 미소 국가라고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물론 지금도 굉장히 좀 강한 나라입니다만은 그 전에보다 훨씬 더 세하겠던,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이 완전히 다 산산조각이 나고마는 그런 나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든 주권도 그리고 국권도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늘 대고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없이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음이 얼마나 많았던 말인가. 그리고는 가까이 성을 보시고 한없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서기 70년에 그냥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고 맙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오늘은 당신 새끼를, 내일은 내 새끼를 잡아 먹읍시다. 그렇게 비극적으로 그들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런 무서운 징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아니해서, 그리고 결국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그 죄 때문에 그들이 그런 징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참으로 풍요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불만과 불평들이 가득 찹니다.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어린 시절을 알지 않습니까? 춥고 배고픈 시절을 너무나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그런 삶을 살아라? 농촌에서 살고 오천에서 살라? 진짜 살 수 없어요.
물론 좀 추억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게 우리의 생활을 한다면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해도 감사하는데 요즘의 젊은이들이 조그만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불신합니다. 불만을 토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올챙이 시절을 생각이 못한 것처럼 어린 시절 생각이 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됩니다. 물질의 축복을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없어도 그냥 불평하고 그리고 물질이 우상화가 되었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그 핑계 삼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뚱하니 여기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징벌을 내리신다면 청을 어찌하겠습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신앙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정말 오늘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동남아 같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전염이 되고 그리고 사망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 이르더라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우리나라 이렇게 예방 잘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의료 종사자들이 정말 수고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뭐 하면은 막 불평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문제는 어쩌고 정말 우리의 입에서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의 정말 참으로 소망이 있다면 남북 통일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바로 남북이 통일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36년 동안 종처럼 살았던 그 날들을 기억하십시다.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격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낮은 모습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사랑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또 이 민족에게 내 사랑하는 조국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항상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송축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36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이 민족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는 이 민족이 죄를 범하지 않고 다시는 노예처럼 사는 날이 없도록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민족을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주 한 번 부르며 기도 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보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있어오리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76년 전에 이 민족을 정말 사랑하여 주셔서 저 일제에서 해방하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어찌 이 나라가 해방될 수가 있으리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영원토록 지켜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남북이 통일되는 것, 아직도 이렇게 서로가 남북이 갈라져서 오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만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셔서 삼천리 금수광산 아름다운 이 조국에 속히 통일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루셔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아옵나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일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보살펴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통일이 되어 통일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정마다 자유와 해방과 은혜가 충만케 도시고 기쁨의 감격이 임하게 도시고 항상 하나님의 광명에 찬 그런 역사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